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의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강의 주제는 주의 날, 퀴리아테 헤메라. 주의 날은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를 정한 이유는 주의 날을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썬데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날은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신비적인 내용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나 또 그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신비적인 요소를 일부러 빼고 가려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삭제했습니다. 단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반 원어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전수 성경 등에는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분이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전수 성경에도 하늘에 있는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 안에 있는 이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 말씀을 삭제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에 동시에 계실 수 없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의 거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임을 말씀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푸는 것과 메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고 메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또 주석가들이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도 일요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재림의 때를 현재 시점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곧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12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은 말씀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을 죽기 전에 눈으로 볼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할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있는 동안에 단모섬에서 그렇게 현재적 시점으로 그 재림의 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말합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내가 존재했다, 성령 안에서 그 주의 날 안에, 이렇게 원어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번역해보면 성령 안에서 주의 날 안에 내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안에 사도 요한이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루 24시간 한 주에 매일매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또 믿는 자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 있나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 주의 날이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할 때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평소에는 안 있다가 주일날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성령 안에 있지 않다가 주일날 되어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특별한 주의 날로 이동되어 간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에서 나온 방법과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했는데 사도 요한의 영을 주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영을 주의 날 가운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해석할 때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원어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 에스겔 골짜기로 간 모습과 같이 사도 요한도 특별한 그 주의 날 가운데로 성령 안에서 인도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할 때와 썬데이 주일을 말할 때는 똑같이 표현하지 않냐고 구별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말할 때는 안식 후 첫날, 원어로는 테미아톤 삽바톤 그 주간의 첫날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안식일 다음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그 토요일 다음 날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에서도 이 일요일을 말할 때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사도 바울도 매주 첫날에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사도행전 누가나 사도 바울도 이 일요일 토요일 다음 날을 표현할 때는 그 주간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을 말할 때는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할 때는 항상 주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할 때는 항상 언제나 주의 날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주의 날과 같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이 현재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되어 가가지고 주의 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수성경으로 보면은 지금 있는 일이 이제 있는 일이고, 이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곧 네가 본 것은 일곱 교회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이 네가 본 것에 해당됩니다.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는 일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내용들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이 장차 될 일은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내용들,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들이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해석해야 그 복음서에 내가 올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서 그날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다른 표현, 주의 날과 안식구 첫날,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한 제자들의 그 표현 방법에 합당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어떤 존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훔 1장 6절 말씀에 그 구약 언어로, 구약 성경 언어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구약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나훔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말라기 3장 2절에도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다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서 있는 곳이 표현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휴거된 성도들인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가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수정과 같은 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장소적으로는 같은 곳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원어로 보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로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 수정 바다 그 위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서 그 유리바다 발 아래를 보니까 세상은 불심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유리바다를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있는 모습을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자들이 곧 이긴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은 자, 휴거된 성도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자들, 이긴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겨내야 합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는 그 약속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겠고 만나를 주겠고 새 이름을 주겠고, 항상 모든 약속은, 상급의 약속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 땅에서도 환난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선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노의 날에는 땅에 남아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를 당하기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야지 이기는 자, 벗어난 자, 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는 것은 휴거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되기 위하여서는 전 3년 반에는 철저하게 징조를 보면서 깨어 준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 복음 전도자들의 활동하는 시간이고, 또 그때는 마지막 영적 추수기, 마지막 부흥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야 후 3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전 3년 반을 지내야 하고,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는 복음 전도자들,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환난의 시대에 들어갈 때가 후 3년 반 때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리라 했는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말하는데, 이 도망갈 때가 후 3년 반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유대인들도 살기 위하여 도망가지만은 이방인들도 도망쳐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260일이라 후 3년 반 날짜입니다. 1260일은 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도망칠 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사람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으로 도망쳐서 1260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칠 때 보면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광야는 피난처고 또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 이방인들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그 휴거될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1260일을 지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휴거받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양육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개로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히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날개로 신속히 피하여 가고, 또 독수리에는 천사라는 그런 의미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날개라 했는데, 이 두 날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그것이 두 날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구름은 물방울로 되어 있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두 날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사람들이 그 여자에 해당되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니까 광야 자기 곳, 자기가 있을 곳입니다. 거기로 날아가서 신속히 도망가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3년 반 시간을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후 3년 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도망가야 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함을 면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가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천사가 롯과 그의 딸과 롯의 아내 네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낸 후에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가는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멸망함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라. 후 3년 반에 도망가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에 죽으니까 육체 구원을 휴거받을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할 때 후 3년 반의 재앙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면하게 하다 그게 아니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를 지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재앙, 이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7 대적 재앙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적 재앙이 시작될 때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적 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7일 7번의 나팔로서
무너졌듯이 세상 나라도 7번째 나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성, 세상 나라로 대표하는 그 바벨론성도 7번째 나팔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적 재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7 대적 재앙은 전 세계 하늘에까지 다 그 심판이 임하여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7 대적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성도들을 이렇게 낚아채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 세상에는 7 대적 재앙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들, 휴거된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의 불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조성되면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공중에서 피해 있을 때 혼인잔치 한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는 피해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랑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혼인식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셨을 때가 혼인잔치가 아니라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성도들, 거기에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 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년 왕국이 조성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세상을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공중 혼인잔치 절대로 아닙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할 잔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육체 구원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잔치와 같은 그런 세상을 천년 동안 함께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날, 곧 진노의 날 휴거되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선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며 이 사람들이 모든 재앙을 벗어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날, 진노의 날이 약속되어 있고 또 이 날은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마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그런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서 주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